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는데요. 신약성경 82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과 생활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단정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기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공회에서 이제 정식 절차를 거치기지도 않고 군중들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그 넘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서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종교적인 면에서 상당히 점잖하게 그 정죄받기로는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신성모독. 저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가장 중요한 이 이유가 신성모독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굉장히 점잖은 죄목이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죄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10절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게 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 그러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어떤 범죄를 정한 것 같고 아주 고상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이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야, 이거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죽임 당하심의 이유가 시기예요. 직접적으로 죽임 당하신 근거가 질투입니다. 질투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줄 권세가 있고 목숨을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는 이 놀라운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그저 한낱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의 권력 다툼,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를 죄목으로 죽게 되셨다. 예. 그러니 여러분 질투와 시기라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 형태가 바로 질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뭐니? 살인이니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랬는데, 시기와 질투는 바로 미움과 곧장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항상 문제거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론이 형제죠. 형제지간에 비극이 생겼는데 그 비극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왜 나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가인이 생각할 때는 이 제한된 축복의 어떤 그 양이 있는데 그것을 동생이 다 가져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사레와 하갈입니다. 이 두 아내의 갈등, 하나는 정실분이고 하나는 첩이었지만 이 갈등도 무엇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갈이 먼저 자녀를 잉태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후대를 이을 아들을 잉태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면 누가 왕손을 잉태했는가에 따라서 이 권력의 변동이, 권력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도 시기와 질투로 인한 거예요. 그나마 점잖은 얘가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죠. 두 정실 부인, 두 아내입니다. 정상적인 두 아내예요. 근데 이 둘도 역시 시기와 질투했습니다. 서로 아들로 인한 경쟁을 벌였어요. 그나마 이 갈등과 이 시기는 비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아마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조금은 질투를 가볍게 다루는 그런 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는요. 그런가 하면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12아들은 또 시기와 질투를 했어요. 누구를 시기와 질투했습니까? 요셉을 질투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정말 자기들은 못 입던 색동저고리까지 다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살인 모의를 했고, 결국 그러나 마음이 좀 약해졌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팔아 넘겨버렸어요. 동생을 말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일을 빌미 삼아가지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질투했어요. 기억나시죠? 모세를 질투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지금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넘어서 볼까요?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고라 자손하고 아비람 자손, 다단 자손, 온 자손들이 25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질투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총에 있다 하면서 질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50명을 전부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비극적인 추격전. 이유가 뭡니까? 나는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더라. 뭐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인데 그 왕좌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이죠. 한정된 직분 아닙니까? 그 직분을 다윗이 노리고 추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시기와 질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강력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내 한나와 브린나는 기억하시나요? 먼저 된 아내 한나, 브린나. 역시 브린나가 또 잉태를 먼저 했죠? 그랬더니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왜 괴롭혀요? 역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12제자 누가 크냐라고 길에서 물었을 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그 마음의 격동을 받았을까요? 시기와 질투의 격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과 우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겠느냐?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왼쪽 자리도 정해져 있고 오른쪽 자리도 정해져 있고 누가 차지하면 그 다음 사람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한된 직분, 제한된 자리, 제한된 권력, 그걸 두고 제자들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겁니다.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더니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 자손과 아비람과 다단 자손들이 당을 지었다고 말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지었잖아요. 아볼로당, 베드로당, 게바당, 바울당, 그리스도당, 당이 지어졌습니다. 당이 지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역시 제한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당이 유력해지면 나머지 당은 가질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은혜가 시대가 시작된 초대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우스개 얘기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너무 이제 하도 이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마리 이상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만약 고양이를 2마리 키운다, 강아지를 2마리 키운다. 그러면 한쪽을 예뻐해주면요, 나머지 한쪽이 애교를 막 심하게 부린대요. 나도 사랑해달라고. 어떤 보고를 보니까 다리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주인만 보면 쩔뚝거린대요. 자기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까 짐승도 그러니 말입니다. 이 사랑을 더 받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은 모든 미물, 식물로부터 동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통의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에게 보편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악의와 증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정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열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본성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녹이 쇠를 좀먹듯이 질투는 그것에 사로잡힌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결국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극 중에 상비극이 나오는 거죠.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제사법을 주도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오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서 교훈하고 또 성전에 나는 모든 세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모든 곳에는 권력이 있고 또 돈이 통용되니까요.
그랬던 그 차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병 고치는 치유 역사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라오고 자기를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 그것도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공인된 사람도 아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 성전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 대제사장의 모든 전통으로도 허가받지 않은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참 뼈아픈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성모독 같은 고상한 죄목이 아니라 단지 시기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하는 것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에게 자중에 있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도리어 살인까지 한 살인자를 예수님 대신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는 정리해보면 모든 식물, 하나님이 피조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투와 시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면 그것은 아주 큰 상처를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문제를 점점 더 인간적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덫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질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네 당파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 그대로 놔두고 교회에서 유력한 다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비참한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 서로를 그렇게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유력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말들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투, 생명력 있게 살려고 하는, 좀 더 낫고자 하는 이 질투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아니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질투와 시기의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향해 질투하느냐? 질투와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지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질투하셔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거나 정말로 이제 깨어져서 다시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건을 주장하는 영, 그런 악령, 그런 악한 마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게 있는 질투와 시기를 주님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투가 발휘될 방향, 이 시기를 발휘할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인류의 대표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는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이, 보통 세상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세상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쫓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 그대로를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시기와 질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시기와 질투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틀렸어요. 대제사장도 근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지만 저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틀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를 때,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할 때 저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 틀린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죄가 오늘 신성모독이다 이런 점잖은 죄목이 아니라 시기했구나, 질투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진짜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는 아직 나의 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오르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도요, 우리 지체끼리 시기와 질투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방향을 잘 설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우리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나도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들게 하고 교회 내부로 이 질투와 시기가 향해가지고 그저 서로 힘들게 하고 말이죠. 아주 오랫동안 서로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주 자주 순식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 둘 다를 여러분이 똑같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서 여기서 건짐을 받고 여기서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구나, 사람이란 다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주님이 오늘 죽임당하심으로 이 대제사장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죄 범죄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재밌는 것이, 주님이 저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대제사장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누구에게 했어요?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다 문책하고 책망했지만 저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승인들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한숨 짓는 힘만큼이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인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에 한 배우가 소개되었는데요. 이광기 씨라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좀 젊은 배우인데, 이분은 2009년 말에 신종플루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3살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라 2020년 초에 IT에 여러분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약탈도 있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향해 나온 사망보험금 전액을 긴급 구호 자금으로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에 3개월도 채 안 되었을 때, 몇 개월요? 3개월도 채 안 되었을 때 방송국으로부터 현지 구호 활동을 함께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심정이라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송국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안을 듣게 된 이광기 씨가 고백하기를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저도 종종 고백하지만 세월호 이후에 저희 자녀들의 죽음이 얼마나 한 사람을 힘들게 할 것인가 미로 짐작만 해도 너무 썰렁한 그런 서늘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실제예요. 자기 아들이 직접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나한테 IT를 가자고 하나 기도해 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마음만 주실 뿐 명확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문득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 스스로 움직이시기를 바란다는 걸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보시는 거구나. 결국 IT로 향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하고 결국 IT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세손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IT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전쟁과 약탈, 지진 때문에 부모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아이, 세손이라는 아이가 자기 잃어버린 아들과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손이라는 아이가 이광기 씨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모습을 자기 품에 느꼈는데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누구의 온기를? 자기 잃어버린 아들의 온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일단 한숨부터 먼저 쉬게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이 보통 인지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고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닥친 일인데요. 이 광기 씨가 만약에 그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았을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광기 씨는 자녀를 잃고 난 후에 깨달았던 것을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같은 자기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이 무력한 사람이지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평생을 소모하고도 평생을 소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뒷해설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단번에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배우로서 나의 출세와 나의 영향력,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그 삶에서부터 떠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같은 상처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런 삶을 예배를 100만 번 드린다고 갑자기 그런 감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그 젊은 날에 30대 그 젊은 날에 어떻게 그것을 깨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삶의 인도하심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가면 내 몫이 사라진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몫이 사라지면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마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다 사라졌지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1년, 2년, 수년 동안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같이 호적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수많은 예를 통해서 미리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 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분명 누구를 미워하기를 심하게 미워해서 다시는 서로 화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근데 어떤 주님을 바라봅니까? 내 생각엔 제한된 자원, 누가 관계된 나와 가까운 사람이 가져가면 나는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는 이런 제한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광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면 없어요. 다시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한 자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자원은 별도로 있었고, 이광기 씨는 자기의 큰 슬픔이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실로 목회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으로 물론 위로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위로돼요. 그러나 그 매일매일 아픈 상처를 가지고 혹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로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같이 알아본 사람들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로가 서로 질투와 시기를 계속 품게 하는 위로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건진받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위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건져 나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시기로 죽임당하셨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의 메인 그 근본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온갖 행운이 우리를 덮친다고 어떤 걸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는 온갖 못된 일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은혜는 평범한 날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더 많은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난 곳에, 평안할 때도 은혜지만 불이 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곡식이 풍성해질 때도 은혜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곡식이 떠내려갈 때, 그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 칠 때 그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여기저기 터질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기와 질투로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를 괴롭힐 때 그때 탄식하면서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괴롭고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실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을지 몰라요. 그제서야 비로소 시기와 질투라는 이 오래된 해묵은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짐승의 본성으로부터, 식물의 본성으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했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차대한 일이죠?
신성모독이라는 너무 근엄하고 고상한 죄목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이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더욱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나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준비한 것이 하신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는 자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자원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질투와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